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0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스라엘의 실패와 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회복과 구원이 함께 섞여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입니다. 오늘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것과 구원하실 것과 저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20절에 보면 창자가 들끓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의 심중으로 인하여 창자가 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은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로서 생각할 때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벌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하시는데, 벌을 받는 것은 그 백성들의 잘못을 인한 거지만 돌이키실 때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나 다시 신앙이 좋아졌거나 하는 조건들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런 약속들이 되어 있다면 굳이 그런 복잡하고 또 기가 막힌 절망과 비참한 역사들을 반복시키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의 결정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은혜로 하신다.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게다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나 온 인류의 죄악된 역사 또 각 개인의 인생을 허락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지워버리는, 없었던 것으로 치는, 성경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지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면해 버리시는, 없었던 걸로 치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모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없었던 것 같이 지워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가 피상적으로 이해되면 우리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그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어떤 정도, 어떤 목표, 어떤 자격을 만드는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회복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은 신약에서 예수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인간 쪽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비명과 경악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7장에 가면 욥이 시련을 당하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장면이 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반발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째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도 끝이고 주께서도 근심과 걱정을 덜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반항 아닙니까? 자식들을 길러보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반항과 똑같죠.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나 콱 죽어버릴 거야. 그런 자식들의 반항은 뭐죠?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요구는 힘에 넘치고 감당을 못하겠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 아우성의 자신감, 아우성을 칠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근거는 부모가 자기를 버릴 리가 없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는답니다. 울어야 아무도 편을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자식들의 반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반항, 이런 분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유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시편 8편에 가면 시편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8절부터 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아우성이, 고난이, 그 불만이, 원망과 비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구원함을, 해결됨을,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런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하죠.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으로는 절반이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 역시 동일한 무효가 됩니다. 사랑을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받기 위하여, 받는 자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왜 이런 긴 갈등과 어떤 난관들을 벗어나야 하는 그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웅대하고 크고 깊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갓 미물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주겠다,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모든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사랑을 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종교도 사랑을 그 근간과 궁극적 목적으로, 또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의 실존을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도덕이거나 복이거나 어떤 규칙이거나 공포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을 수 없는 법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는다면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자를 끓게 하며 피 흘려 땀 흘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시편 88편에 가면 동일한 아우성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88편은 아주 중요한 시인데 끝에 감격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원망과 불만과 아우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시입니다. 시편 88편 6절부터 보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사람의 공포는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외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비극은 끝에 나오는 것 같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상대를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상대가 없는 자리에까지 나를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죽고 싶게 만들고 내 자리와 내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를 밀어넣으시고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이런 반문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잘잘못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 하는 것 정도로도 안 됩니다. 해결사가 되고 능력을 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된 본질이요 성품이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누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조건과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담아내시사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를 건져내는 믿음의 가장 핵심된 것이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난 쓸모가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어 라는 고백들은 돌이켜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계기와 동기와 성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좋지만 그리하여 자격과 조건과 안심,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발버둥 치는 것으로는 기독교를
그리고 신앙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최고의 조건이며 충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을, 회복을, 산들이 손뼉을 치며 숲들이 노래하는 영광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우리라는 존재를 다른 무엇에 의하여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늘 시험하는, 넘어뜨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셔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절망과 비운의 자리에서 일해야 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포, 약속, 우리의 지위, 운명이라는 사실로 힘없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정체성과 운명과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며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이와 무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조마조마하죠. 아슬아슬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다리시며 채우시며 역사하시며 힘을 다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명예와 영광과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